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완전한 길에서 우리 인도받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삶이지만 아버지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버지, 정말로 이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또 같은 말씀이지만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이 다르고 이제 사람이 다르다 보니 말씀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이 감정의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작용을 했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5가지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누림과 그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과 또 수많은 일들과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고통의 일들,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뭐길래 이런 성경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많은 지식을 또 얻어야 되고, 이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 내일 일도 오늘 일도 모르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그럴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고, 이 타락되어진 인간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길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나 결론을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가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점점 더 이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괴로운 인생을 어디다 대입시킬 거냐? 이 타락이라는 것에 대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누림의 자리까지 우리의 이 괴로움들을 대입시킬 거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볼 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요, 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에 대입시켜 가지고 그냥 말아버려요. 아, 이거구나. 영적인 사실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이라는 그 말씀에 대입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거구나. 우리의 이 모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제가 선교 가서 1조 선교 가서 진짜 은혜 받고 왔던 우리의 영화로운 자리, 그것이 우리가 회복에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부시키고 대입시키는 거구나 라는 이 맥락이 같은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크게 다가왔는데,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고 그 누림의 일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누림의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만 있었던 건 거예요. 우리가 이 누림의 자리를 진짜로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뭐 우리가 누림의 자리는 뭘까라는 겁니다. 진짜 그냥 진짜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죄를 모른다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깨달아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를 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십자가에서 부활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알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다는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알아져 가면, 그리스도를 알아져 가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어지겠죠. 점점 그런 이 과정의 일들을 우리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고 무릎 꿇는 것들이 사실 전 괴롭거든요. 근데 이게 왜 괴로움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누림의 자리로 간다면 이게 괴롭겠냐는 건 거죠. 괴로운 게 아니라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더 깨달아지는 건데요. 진짜 우리의 이 괴로운 인생을 회복에, 누림이라는 말씀을, 누림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다구나.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이 시작을 찾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뺏겼다. 뺏긴 이유가 안 썼기 때문에 뺏겼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이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이단의 일들이.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말들이 이게 우리 건데 뺏겼대요. 안 써서. 그것도. 그럼 우리가 써야 되겠죠. 써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누리는 건 거죠. 아, 이걸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자구나.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이 상태 이루어진 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거죠. 이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것도 안 써서 뺏겼답니다.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단을 욕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뺏긴 우리의 잘못도 있잖아요. 빼앗아 갔다고 빼앗은 사람 자체만 욕할 게 아니라 뺏긴 우리. 제가 물건을 잃어버려 요번에 신발 하나도 잃어버렸거든요. 차에 놔뒀는데 문을 안 잠그는 습관이 있어서 비싸지 않은 거지만 운동할 때 신으려고 샀던 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려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게 훔쳐간 게 돼버리잖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훔쳐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깝다 하기 전에 내 잘못이다. 내가 한 사람을 뭔가를 훔쳐가게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뺏겼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 뺏긴 게 아닙니다. 구원파에게 구원도 뺏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파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도 잘 안 썼대요. 뺏긴 거 이왕 뺏긴 거 아예 뺏겨버리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이걸 뺏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뺏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 진리라는 말씀과 은혜라는 말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 때, 우리 새신자 때 들었던 말씀이 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진짜 가장 은혜 정말 잘 받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듣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이 은혜가 말씀으로 온 은혜냐, 아니면 어제도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풀어주는 건 거예요. 이제 달란트 받은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혼낼 일이라고 혼을 내냐. 그래서 강단에서 혼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읽으면 그게 철학이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책 읽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비유로 주신 이유가 그거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그 땅에 묻어놨다는 거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나 혼자 인마이 포켓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다. 이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의 일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구원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냐. 근데 그 구원을 전하지 않은 거다. 이건 너무 큰 죄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또 그 이득을 남긴 그 자는 많은 선교와 전도의 일들이 일어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다. 십자가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걸 칭찬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그렇게 어제도 이렇게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인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그 타락되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타락되어진 이 일도 사실은 감사한 건 거예요. 타락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복의 일과 누림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최종적인 결론 새하늘 새 땅의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냥 정확한 플랜인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플랜대로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앞서도 타락에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대입시키고 있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근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딱 맞더라고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저 인생 속에서 어제도 기적이고요. 오늘도 기적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센터 상태가 모든 직원이 이제 들어온 직원, 한 달도 안 된 직원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복지사도 이제 들어온 초보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그렇다고 제가 아는, 저도 사회복지사 일을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그나마 이제 2달 있을 뿐인데 그분 의지해서 하나하나 다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것도 많은 것들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거는 센터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포기되거든요. 근데 포기를 해야 될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전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기적만 살고 있는 겁니까? 능력을 주셔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손 하나하나가 능력인 건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저까지도 이 새롭게 시작해서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지만 그럼 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도 또 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 저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고 능력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에겐 고난이 있고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있고 이러거든요. 고난이지만 우리는 능력을 살고 있고 기적을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적을 찾아야 되는 건 거예요. 능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고난의 일들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해서 타락에 대입시켜 버리는 거죠. 회복에 대입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는 기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몰라서 억울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된다라는 마귀의 말에 굉장히 많은 순종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길 얘기하셨잖아요. 좁은 길. 사실은 그 구원의 길, 그 천국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인데 왜 좁은 길이 되어버렸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마귀의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처럼 보이는 건 거죠. 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닌 건 거예요. 넓은 길인 건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 그 엄청난 고난에 죽겠네 또 죽겠네 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갔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 사실 막막합니다. 진짜 막막한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나안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그 은혜의 연속에 우리가 거하는 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패란 없고 사실은 옛날에 붙잡혔던 그 실패에 지금도 정말 붙잡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바뀌는 그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한 장 엎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든 건 거죠. 사실은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고난이 왔을 땐 내가 주인 되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딱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 속는 거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평안할 때도 말씀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일에 우리가 정말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기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5장 6장 읽겠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줄게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기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와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대신에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누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세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들아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비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누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구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굴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산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번화했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나이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라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은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총지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벳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바롯이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을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굴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노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라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